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소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질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지,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쯤 끝나겠다고 하는 예견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질병이 끝난 이후에 또 인류에게 닥쳐올 엄청난 경제 공황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한 수많은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버림당하는 모든 것들까지 이겨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사순절 기간에 제가 밴드에도 묵상의 말씀을 올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그 문자를 보고는 계신지요? 아무도 답을 하지 않으니 제가 누가 읽었는지 하고 계신지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 문자로 보지 않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에 따라서 이야기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셨는지요?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르다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마리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미션은 만약 나에게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 로또를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쓸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따가 좀 이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쿠나, 저는 로또가 되면 다마스를 한 대 사고 싶어요. 귀엽고 깜찍하고 거기에다가 뻥튀기기도 싫고 뭐 또 하면 멋진 전도 차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늘 로또가 되면 다마스를 샀으면, 우리 한결이나 한별이가 로또가 되면 아빠에게 다마스를 꼭 사줄 줄로 압니다. 그래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로또가 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로또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어찌 로또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을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멋지게 촬영을 하는 것을 같이 할까? 아니면 큰 의미를 두어서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일 미션은 그저 가족끼리 화장실이 되었던 욕실이 되었던 물을 떠다가 하시든 그저 가족끼리 발을 한번 씻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대학 어르신들까지 떡을 좀 하고 계란을 삶아서 일일이 돌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없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레는 우리가 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성금요일 기도회를 했는데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큰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이번 금요일에는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침묵하며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내일 하고 모레 하실 것을 잘 기억해 뒀다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많은 교회들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교회에 올라오는 것처럼 조금 일찍 준비해서 10분 전에 그냥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체육복바람으로 편한 복장이 아니라 이번 주일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마치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옷도 깔끔하게 입고 양복을 입고 또 예쁜 옷을 입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11시에 예배니까 10시 50분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길이가 1.6km 정도 되는 산마루입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또 겟세마네 동산에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다고 추측해서 거기에 또 겟세마네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 말로 기름 짜는 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큰 것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로또가 되면 아이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의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요? 잘 되지 않아요. 그저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은 감사할 때도 기도가 나오고, 아플 때도 기도가 나오고, 눈물 날 때도 기도가 나오고, 슬플 때도 기도 나오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거라.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르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도 그 아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이고 내가 심히 놀라고 슬퍼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단둘이 제자들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도, 제자들도 모르는 그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 스스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 세상에 구유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길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천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길 아니고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밤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굴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지루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무엇보다도 답답한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곧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쿠나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답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제자들이,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답답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 답답한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깐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사오정이 혓짧은 김국진이 하는 문구점에 갔어요. 혓짧은 김국진이 하는 문구점에 가서 사오정이 아저씨 이 도화지 한 장 얼마예요? 하니까 김국진이 뭐라고 해요? 어띠번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사오정이 뭐라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국진이 다시 어띠번이다고 했대요. 아이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아이 말귀를 안 그래도 못 따라먹는 사오정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김국진이 뭐라고 했을까요? 띠번 별로 웃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이렇게 코미디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극한 고난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보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고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배신을 당하여서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고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여 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서 제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세상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훈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병훈아 너는 1시간도 깨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도 마음은 원인데 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따라하고 자기의 모든 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로 나섰던 제자들조차 잠을 잤다면 우리는 제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 또 그들이 답답한 제자들이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제 배신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버림당하는 길 앞에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길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또 쿨쿨 자고 있어요. 세 번째 와서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돌아봅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쿨쿨 잠들어 있지 않은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41절 말씀에 세 번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그만되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결단이 서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 앞에 할 말을 잊고 있을 때, 그래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지만 주님께서 42절 말씀에 그래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답답한 제자들, 조금 더 끼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말 안 통하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한, 결국에는 주님을 다 떠나고 배신하고 버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든 말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말든, 사순절이 무엇이든 말든, 고난주간이 무엇이든 말든, 문자를 받건 말건, 밴드에 무엇을 올리건 말건, 그저 쿨쿨 자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금식해서가 아니라, 굴굴 자고 있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잠자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 앞에, 공교롭게도 사순절이 겹치고 고난주간이 겹치는 이때, 주님 우리에게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지만, 사순절 기간에도 고난주간 기간에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다가와 주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